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다 보도록 합시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승천을 하셔서 때가 되매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하늘나라의 권속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그 이름을 교회라 하는데 초대교회가 과연 어떻게 생성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그 의미를 이 시간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가 과연 성령께서 세우신 그러한 교회인가, 내 자신이 과연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그러한 교회인가,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곧 뭐냐면은 하늘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얘기입니다. 하늘나라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나가지고서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타나기 전에 그 무덤 속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보면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시체가 없어지니까 예수님이 그냥 시체가 없다는 것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마리아는 그 없어진 시체를 보고서 찾아달라고 막 울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곁에 나타나셔가지고서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니까 비로소 마리아가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고 예수님 덥석 만지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못 만지게 하잖아요. 그죠?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까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노라. 그런 말씀을 한단 말이죠. 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그렇게 하니까 못 만지게 해놨냐면은, 이것은 곧 뭐냐면은 영과 육은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과 육이. 우리가 예수님을 걸어서 영이라 그러잖아요. 영이라 할 것 같은 여러분들이 좀 이상한 어떤 그 뭡니까? 우리가 아는 그 영하면 꼭 연기처럼 막 올라가는 그런 개념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 그래요? 영의 나라라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이 영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영의 나라라 그런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이 나라를, 영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영과 전 반대되는 육을 만든 거예요. 육을. 그러니까 육은 뭐냐면은 영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란 말이죠. 그죠? 영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뭡니까? 영이잖아요. 예수님이 영이잖아요. 근데 그 영이신 예수님이 지금 뭘 왔어요? 육으로 왔잖아요. 육신을 입고 왔잖아요. 그죠? 육신을 입고 왔다. 그러니까 막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서 제자들, 12제자들 데리고 다니고 또 마리아와 같이 교제를 하고 이렇게 할 때는 동일한 뭡니까? 육과 육의 만남이니까 교제가 됐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뭐가 됐어요? 부활을 하셨잖아요. 그죠? 부활을 하신 것은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이 육이 아니고 이제 뭐가 됐다는 거예요? 영이 됐단 말이죠. 그게 영과 육은 뭐가 되냐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그러잖아요. 응?
마리아야 나다 그렇게 하니까 마리아가 이제 눈 떠가지고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 와서 덥석 만져를 하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마리아는 육의 개념으로서의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육의 개념으로서.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될 때는 결국 뭐냐, 마리아가 알고 있는 그 부활이라는 것은 육의 연장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부활은 여러분들 부활하고 소생은 달라요. 성경에 보면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여러 사건이 있죠. 그죠? 구약에 보면 누가 있습니까? 수넴 여자 아들이 엘리사를 통해 가지고 살아난 것도 있죠. 그리고 또 뭡니까? 엘리사가 죽어가지고 무덤에 시체에 있는데 도적놈이 그 시체 굴에 던져가지고 엘리사 뼈다귀 만져가지고서 뼈다귀에 부딪히니까 살아난 사건도 있잖아요. 그죠? 구약에도 그런 사건이 있고,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딸을 살려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나사로 살린 것도 있고, 바울은 유두고도 살린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은 전부 뭐냐면 소생이란 말이에요.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그들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소생은 뭐냐면 육의 연장이 그냥 소생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부활을 하나의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을 샘플로 이용을 한 것이지 부활은 아니란 말이에요. 부활은 뭐냐? 육에서 영으로 가는 것이 부활이란 말이죠. 전혀 다른 차원이란 말이에요. 다른 차원. 육에서 육으로 가는 건 뭐냐? 소생이란 소생. 그래서 그것은 결국 뭐냐, 육에서 소생된 사람은 결국 또 죽어요. 그 부활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육이라는 세상을 벗어버리고 영으로서 살아나는 것을 보고 부활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볼까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는 뭐가 됐어요? 부활된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부활이 됐다. 이게 첫째 부활이란 말이죠. 영적으로 우리는 부활이 됐어요. 그게 영적으로 우리가 부활이 됐기 때문에 영이신 예수를 우리는 영적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본단 말이죠. 그럼 육의 사람은 예수를 모르죠. 육으로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마리아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육이잖아요. 그게 육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노 터치 한다. 노 터치. 이건 만지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셔가지고 아버지께 올라갔다가 다시 오는 그게 패러다임이 있단 말이죠.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사도행전에 지금 볼 것 같으면은 오순절 성령이 강림을 하시잖아요. 그 오순절 성령을 강림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전부 육이죠. 그죠?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제자들은 여전히 육이란 말이죠.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을 하신 예수님은 영이란 말이죠. 그럼 육이 영을 알아볼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 육이 영을 알아보려면은 육이 0이 돼야 된단 말이죠. 육이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육이 0이 되는 이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예수님께서 육으로 계시다가 영으로 부활하셔서 아버지께 가서 영이신, 하늘의 영이신 성령을 이들에게 부어줬을 때 이들이 곧 뭐가 되느냐? 0이 되어버린다. understand? 이제 미국 가야 되니까 영어를 좀. 응? 우리는 육인데 성령이 하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뭐가 되냐? 영이 되어버린다. 그때 비로소 뭐가 돼요? 교제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부활하시고 하나님께 올라가기 전에는 마리아가 만지려니까 못 만지게 했다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잖아요. 그날 저녁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훅 부르면서 뭐 받으라 그래요? 성령 받으라 그러죠. 성령 받으라. 이때 뭐냐면 비로소 그것은 하나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한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일어날 그 사건을 미리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그 사건이란 말이죠. 그 사건을 미리 이렇게 맛보기로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때 도마가 나중에 나타나가지고 나는 예수님 손으로 만지고 보지 않고서 난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 나타나가지고 만져봐라 그러잖아요. 만져봐라. 그러잖아요. 그때 그럴 때는 가능한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를 보내줬기 때문에? 성령 줬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왜 예수님 못 만지게 했습니까? 이래가지고서 그건 부정탄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영과 육은 이걸 만진다 이 얘기는 접촉한다는 얘기는 이걸 다른 말로 사귐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사귐. 그 영과 육이 사귐이 되려면은 예수님은 영인데 마리아가 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영은 어떻게 된다? 12바퀴 굴르면 영이 된다? 아니죠? 예. 성령이 와야 돼. 그게 영이 되는 건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만들어 주신다니까. 자기 백성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계시면은,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면은, 그냥 와요. 누가? 성령이 오신단 말이죠. 그 성령이 오면은 자동적으로 예수가, 믿어지네? 저분이네?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 믿음은 어렵지 않아요. 전혀 어렵지가 않다니까.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전혀 어렵지 않고, 안 받은 사람은 죽었다 깨도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보면 믿는 사람이 있고 믿는 척 하는 사람이 있죠. 믿는 척 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믿는 척이 필요 없다니까. 그냥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믿어지는 것으로 산단 말이죠.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뭐냐면 초대교회인데, 이름하여 초대교회인데, 이걸 가지고서 한국교회는 엄청 사기를 많이 쳐먹는단 말이죠. 왜 이거 가지고 그냥, 우리 좋은 교회 만들자 하는데 가지고서 아주 단골 메뉴가 뭐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를 본받자. 이걸 초대교회 본받으라고 이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를 본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원래 교회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원래 교회는 이런 곳이다. 지금 요 초대교회 오늘 보면 읽었던 요 모습이 어느 모습이냐면 천국의 모습이라니까요. 여기 요 모습이. 이걸 우리 보고 만들어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솔직한 얘기를 물어봅시다. 교회들이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이야기를 가지고서 우리 초대교회를 본받자, 초대교회를 돌아갑시다 하는 이 목적이 뭡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밑에 저변에 뭐가 깔려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하고 다르게 우리는 이렇게 좋은 교회다라는 것을 선전하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선전하는 목적은 뭐예요? 호객행위하기 위해서. 그걸 전도를 하지 마세요. 전도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교인 하나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럼 결국은 뭐냐?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걸 도용을 하는 거예요. 요렇게. 요 방법론을 찾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교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서 무엇을 찾느냐? 육에서 육으로 더 확장하고 번창하기 위해서 방법론을 찾는다니까요. 그래서 유교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전부 인용을 하는 거예요. 전부 인용을 한다니까. 자기를 드러내,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서. 그래서 성경 자체가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자, 보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성령이 오시기 전에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었잖아요. 무슨 교회가 있었어요? 구약에 율법교회가 있었잖아요. 유대교회가 있었잖아요. 구약이 이스라엘 백성이 교회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볼 것 같으면은, 스데반이 성령 받아가지고서는 이야기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광야에 있던 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광야교회라 그러잖아요, 교회. 그 광야교회가 연속된 게 지금 그 시대 당시의 교회예요. 이것이 교회다. 유대교인들은 율법을 가지고서 이것이 교회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하늘에 있는 교회가 뚝 떨어진 거예요. 하늘에 있는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냐?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만들어진 이 초대교회가 결국에는 기존의 교회를 너는 교회 아니야라는 것을 고발하는 차원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해돼요? 묵시에 속한 교회가 내려오니까 자동적으로 역사에 속한 교회는 교회 아니옵니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기존 교회에서 보지 못하는 일들이 성령이 임하고 나서 세워진 그 초대교회에서는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 이게 성령이 임하여서 나타난 이 교회는, 초대교회는 기존의 율법교회는 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라는 것을 고발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 교회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그죠? 그럼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기존에 있던 땅의 교회는 뭐 하느냐? 모으고 축적하는 것으로 힘을 삼고 있는 교회인데,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 세워진 이 교회는 뭐가 나눠주는 일들을 하더란 말이에요. 나누는 일들을. 육적인 교회는 모으는 일을 했는데, 하늘의 교회가, 묵시적인 교회가 이 땅에 뚝 내려오니까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이 모으는 것이 죄라는 것으로 고발하기 위해서 이와 반대로 뭐를 나타나더라? 모았던 것을 내어놓는 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래요, 이게? 이걸 가지고 교회 재산 받치라 이 얘기 아니에요, 이게. 제발 쏙지 마시라고, 이거를.
행여자가 여러분들 보고 집 팔아서 내려갈 것 같으면 그때는 정나군 목사 마귀가 장악을 해가지고 저지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다 도망가시라고. 그건 아니니까. 성경은 여러분들 보고 집 팔아서 돈 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현재 내가 물질적 가치보다 더 좋은 것이 왔을 때 이것은 자연히 버린다니까요. 아이에게 예를 들어서 장난감을 뭡니까? 그 옛날 장난감을 하나 들고 있는데 이 옛날 장난감을 뺏으려면은 이거보다 더 좋은 장난감을 보여줄 때 이것은 자동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버려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세요. 지금 여기 있는 이 모여든 이 무리들이 다 옛날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라니까. 율법교회 교인들이란 말이죠. 율법교회 교인들. 그러잖아요. 그게 율법교회 교인들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모으는 거잖아요. 붙잡고 모으는 거잖아요. 매끄러 이렇게 챙기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가지고서 뭐 하느냐? 원리가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모으는 것에서 뭐 하는 거예요? 토해내는 것은 나타나죠. 원리가.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하늘과 땅의 차이라니까. 그래서 율법교회는 땅의 원리로서 세워지는 곳이고 땅의 원리는 뭐냐? 받는 거예요. 챙기는 거예요. 자기 걸 챙기는 거 모으고 하는 것이고 하늘의 원리는 나눠주는 원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돼요? 땅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것은 하늘과 땅은 이 자체가 뭐냐면 서로가 다름이에요. 다름으로 존재를 한단 말이죠. 다름으로. 그러니까 서로가 하나의 고발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은 원리가 뭐라 그랬어요? 주는 원리고 땅은 뭐 하는 원리고 받는 원리고. 그렇죠? 그러면은 하늘이 땅에 주면은 땅은 하늘 걸 받음으로써 뭐 하는 거예요? 내어놓는 것이죠. 그래서 땅은 하늘 걸 받아서 산물을 토해낸다 그러잖아요. 그 원리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전부 땅인데, 우리 육이란 말이 땅인데, 하늘의 것이 우리에게 덮쳐올 것 같으면 내가 땅에서 뭐가 되느냐? 하늘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이해돼요, 지금? 그러면은 내가 하늘이 되면은 이제부터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어떻게 바뀌겠어요? 과거에는 내가 땅이라 했을 때는 내가 챙기고 받는 것으로 끌어모으는 것으로 했는데 내가 하늘이 되고 나면 뭐가 돼요? 모았던 것을 쏟아내는 방식으로 하겠죠. 그게 지금 초대교회 모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어떤 방법론을 제시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됩시다, 이렇게 만들어 갑시다, 이건 아니라니까. 그거는 지금 한국교회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참 방법론을 따지잖아요. 우리 좋은 교회 좋은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주인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머리로 있는 그 교회 같으면 다 좋은 교회고, 예수님이 머리로 없는 교회는 다 나쁜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좋은 교회, 나쁜 교회가 있다 없다? 그렇게 구분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머리로 있는 교회는 무조건 좋은 교회. 이것도 질적인 의미에서 좋고 나쁘면 얘기 안 해요. 그건 옳은 교회고, 예수가 머리로 있지 않는 교회는 틀린 교회란 얘기예요. 틀린 교회.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성령을 가지고서 이 땅에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부어준 것은 그 성령이 오고 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갑니까? 교회가 생겼잖아요. 그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교회가 생기더란 말이죠. 그럼 그 교회를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에 뭐라 그래요? 몸이라 그러죠. 몸. 그러면 결국 성령이 임한 것은 무엇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냐?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몸에 복속된 자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 성령이 임했고 그 성령이 하는 일이 뭐 하는 것이라 교회 세우는 일을 한단 말이죠. 이해됩니까? 어렵지 않죠? 내가 어렵게 설명한다. 그죠? 응? 자, 다시 말합니다. 원래 창세전 언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역사 속에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아들들로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육으로 있단 말이죠. 그런데 육으로 있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하냐?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뭐 하느냐? 성령을 받아가지고 보내주시잖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내주시면은 그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결국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왔다면 그 성령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그 성령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느냐?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들을 뭐 하느냐? 불러 모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불러 모으는 일을. 이 불러 모으는 이렇게 모아진 이들을 일컬어서 뭐라 그런다? 교회라 그런단 말이야, 교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날마다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이러니까 또 이걸 가지고 부흥신학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더한다는 얘기는 숫자 많이 채운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 백성을 뭐 한다?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 보세요. 자기 백성들을 누가 찾습니까? 예수님 찾는다는 게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가지고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세운 목적은 뭐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체인 자기 백성들을 찾아내기 위함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교회라는 구시점을 통해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하나 둘씩 뭐 하는 거예요? 불러 모으는 것을 여기서 뭐냐? 날마다 더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돼요? 이걸 가지고 수천 명과 부흥시키자 그런 게 아니라니까 이게. 그게 육적으로 보면 잠깐 부흥 외치는데 부흥이라는 것은 아모스에 볼 것 같으면 뭡니까? 주의 수년 내 부흥케 하소서 하죠. 부흥케. 교회라고 이거 프랭카드 붙여놨잖아요. 주의 수년 내. 그거는 곧 뭐냐면은 그 아모스가 그 이야기를 한 것은 뭐냐? 아모스가 뭘 했냐? 걱정이 된 거예요.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핍박을 받고 외국의 이방인들은 흥망을 하고 이러는데 하나님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아모스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기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들 속에서 내 백성만 찾아내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하는 얘기가 주여 그러면 수흥내 부흥케 하소서 그런단 말이죠. 수년 이 얘기는 곧 뭐냐? 이스라엘 작살내면 작살내고 그 속에서 하나님 건질 자면 건져내는 일을 빨리 하게 해주세요. 이 뜻이란 말이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거기는 부흥 개념이 없다니까요.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내는 이 목적이지 숫자 많이 세워가지고 이거 하는 거 아니란 말이야. 숫자. 아무 이 숫자 이 죽은 시체를 잡고 싸우면 뭐예요 그거. 근데 이것을 모르면은 뭐 하느냐. 이 의미를 모르면은 죽은 시체에 많이 모으는 경쟁을 하죠. 지금 한국교회 그렇잖아요. 꽁 잡는 게 매라고. 사람 숫자가 많으면 그 교회가 정통이 되고 진리가 돼버린다니까. 우리 교회는 진리 되기 글렀어. 100마리도 안 된다니까. 요 숫자 가지고 우리 진리다, 우리 정통이다. 저쪽에서 안 받아준다니까. 그럼 우리끼리 놀아야 돼. 우리끼리 놀면은 자동적으로 저쪽과 다름으로 형성이 되잖아요. 그죠? 다름이 되면 결국 우린 다름으로 있으므로 저쪽은 자연적으로 고발이 되는 거예요. 항상 신자는 이 땅에서 고발하는 자로 서 있는 거, 이게 선지자라는 거야, 선지자. 저와 여러분들 다 선지자예요. 교회 자체가 선지자 역할을 한다니까. 세상을 고발하는 차원. 지금 그러잖아요. 기존에 율법으로 세워진 유대교회가 있는데, 그 유대교회 꼴쪄 있는데 갑자기 뭐 하냐면 이상한 교회가 하나 생겨졌단 말이죠. 그럴 것 같으면 뭐냐? 저 교회는 가짜 교회라는 것이 자동적으로 뭐가 되느냐?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를 말할 때, 신자를 말할 때 너희는 삐치니 이 얘기는 저 사람들한테 가서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삐침만 있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어둠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일컬어서 인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인자라는 건 사람의 아들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을 일컬어서 인자라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자라 이렇게 했을 때는 그건 뭐냐? 너희 인간들은 인간이 아니니라 이 소리가 깔려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오심 자체가 그건 뭐냐? 현실 우리 인간들이 알고 있는 이 기존을 뭐하냐? 부정하는 것이 깔려있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 이 부정당하면서 맞습니다. 나 틀렸습니다 하고서 예수님 쪽으로 붙는 것을 일컬어서 뭐냐면 이 사람은 종말을 당한 사람이에요. 종말을. 세상으로부터 종말 당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렇게 모여진 사람들이 누구냐? 교회라니까, 교회. 마태복음 16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이사르 빌립보로 가는데 예수님 제자들 보고 물어요. 야, 세상 사람들 보고 나를 뭐라 그러대? 한번 물어본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 베드로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래서 뭐 선생이라 그러고 선지자라 그러고, 뭐 좀 그럼 랍비라 그러고 좀 그럽니다. 그게 보통 대개 예수님께서는 좀 유명한 어떤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잖아요. 베드로 보고.
베드로에게. 너희들은 날 뭐라 그러는데? 그게 베드로가 대표를 해서 뭐라 그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죠. 그죠? 아니, 보세요. 베드로,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더냐 하는 그 사람들과 제자들과 똑같은 인간들인데, 그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생이라 선지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지금 뭐라 그러겠어요? 주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주는 그러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요걸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교회라 그러죠? 여기 교회다, 여기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 곧 뭐예요? 교회인 거예요. 그게 교회라니까. 그게 교회라는 것은 어떤 이런 건물 중심 이런 개념이 아니고, 교회는 뭐냐?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사람이,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비유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는 내 혼자 교회이면서 둘이 만나도 교회되고 셋이 만나도 교회되고 열이 만나도 교회되는 거예요.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 혼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있는 사람이고, 둘이 있어도 연합이 되는 사람이고, 열이 있어도 연합이 된단 말이죠. 결국 예수 안에서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물방울 비유를 하잖아요. 물방울이 하나가 있을 때도 독자적인 물방울이고, 그것이 둘이 모여도 하나가 되죠. 셋이 모여도 하나 되죠. 10개가 모여도 하나가 되죠.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본질이 같으니까 하나는 모이는 거잖아요. 거기 기름 하나 뚝 들어보세요. 모인다 안 모인다? 안 모이겠죠. 물방울도 원리라면 우리 교회가 그렇단 말이죠.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여러분들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우리는 뭐냐? 너 나 사라져버리고 뭐가 남아요? 주와 그리스도만 남지요. 그죠? 이 주와 그리스도만 남는 요것을 일컬어서 교회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일컬어서 다른 말로 교회를 다른 말로 뭐라냐? 주의 몸이라 그러는 거예요. 주의 몸.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에 뭐냐? 그리스도의 몸에 뭐라 그러고? 지체라 그러고, 지체라 그러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뭐냐? 내가 예수를 통해서 내가 교회가 됐듯이, 두 사람이 모이든 세 사람이 모이든 10사람이 모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여진 무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누구만 자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만 자랑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예수라는 공통분모 안에서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요 예수가 있을 때는 교회가 되는데, 요 예수가 싹 사라지면 교회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부채가 없는 것은 한명수가 아니에요. 예수가 있으면은 둘이 있어도 교회가 되는데, 요 예수가 없으면 10,000명 모여도 교회가 아니다. 교회 하는 거예요. 교회 하는 거라니. 그럼 물어봅시다. 교회의 본질은 뭐냐? 누구를 증거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초대교회가 생겨졌어요. 성령이 임함을 하고 초대교회 생겨졌어요. 초대교회 생겨지고 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자기 것을 다 교회를 위해서 내어놓잖아요. 그죠? 교회를 위해서 내어놓잖아요. 그리스도의 거기에 모이는 이 교회들은, 성도들은 전부 누굽니까? 각자가 교회이면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죠. 그죠? 지체들이란 말이죠. 형제들이잖아요. 형제를 위해서 내어놓잖아요. 그죠? 성령 임함을 하니까. 요 모습이 누구 모습이냐? 예수님의 모습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몸을 누구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에게 나눠주잖아요. 자기 백성들에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최초의 교회는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지. 이해돼요? 예수님께서 최초의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 그러는 거예요. 제발 이거 좀 이해를 하시라고. 예수님 이꼬르가 교회고, 교회 이꼬르가 몸이란 말이죠. 예수님이란 말이죠. 이해돼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보여준다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했어요? 자기 몸을 어떻게 했어요? 전부 뭐 했어요? 내어줬잖아요. 누구에게? 예수님이 자기 몸을 누구에게 내어줬어요? 이방인들에게 내어줬어요? 자기 백성들에게 내어줬어요? 자기 백성들에게 내줬죠. 지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 재물을 사요, 헌신을 해요, 교회에다 내놔요.
지금 보세요. 성령을 받으니까, 그 성령 임하고 나니까 내가 교회가 돼버렸어. 교회가 되고 나니까 지금까지 내가 모았던 것을 교회를 위해서 내놓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자, 이걸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 시대 한국 교회들이 뭔가 외부에서 공격당하니까 자기들이 헌금 받은 걸 가지고 사회 사업을 한다 그러잖아요. 사회 환원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빌어먹을 짓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해돼요? 교회는 구제사업 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게 결국은 뭐냐, 왜 그런 짓을 하냐면은, 세상에서 자꾸만 교회를 비판하니까, 그러면 세상의 가치 기준이 어떤 가치 기준이냐, 있는 거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우리도 좋은 교회 만들게 이렇게 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그 건축하는 걸 뭐 수백억 들어가지고 건축한다 그러니까, 이게 공격받으니까 11조를 어디로 준다 그래요? 11조 몇 프로를 사회 뭐, 이 공원도 없고, 뭐, 장학사업하고 이따위로 한단 말이야. 그게 결국 뭐냐? 교회의 본질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기준의 교회관이 있어요. 세상 기준의 교회관. 그럼 세상 기준의 교회관은 어떤 교회겠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그런 모습이겠죠. 나눠주고 하는 모습이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철저하게 이방인과 자기 백성이 갈라지는 이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뭐냐?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너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한 형제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의 여유로움이 너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게 될 때 이때는 뭐가 되느냐? 평균이 된다니까. 아, 이 말이 참 어렵다. 지금 이해돼요? 뭐라 그래?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케 되시면 그 부요를 누구에게 나눠줬어요? 가난한 우리에게 나눠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평균케 했잖아요. 그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있는 사람이 내어놓음으로 인해서 없는 사람과 뭐가 되느냐? 하나가 되는 거예요. 평균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게 교회의 원리라니까. 이걸 가지고서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교회 또 돈 많은 사람 해가지고 그 돈 내 가지고서 가난한 사람 도와줘 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제가 이 원리를 아시란 말이에요. 원리를.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이 교회는 뭐냐? 다 너도 나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는데, 예수 안에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세상적인 어떤 가치 기준에서 인간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이제 영적 가치로 모였기 때문에, 영적인 가치는 뭐냐? 물질적 가치가 아니란 말이죠. 그럼 물질적 가치에서는 많고 적음, 물질이 많고 적음으로서 부자고 가난한 그런 것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은혜 안에 들어보니까, 예수 안에 들어와 보니까 이것은 물질적 가치가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가 통용이 되란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 안에서는 세상적 물질이 많고 적음으로서 부자고 가난한 그런 개념이 없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물질적 가치를 초월하니까 뭐가 되느냐? 자기에 있는 물질을 내어놓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내어놓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그 모습이 곧 뭐냐?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내가 이걸 누가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헌금하세요, 뭐 하세요. 강요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강요돼서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복음이 깨달아지고 예수가 고맙고 감사함이 하면 그 감사함이 나로 말미암아 주체하지 못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여진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내어놓게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헌금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걸 강요를 안 하는 이유가, 그럼 강요해봐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본인이 마음이 감동이 안 돼가지고 그러는데 그걸 내놔가지고 그걸 뭐 뺏는 것밖에 더 돼요, 그거? 그렇게 해서 최고에 뭐 하는데? 돈 몇 푼 더 받아낼 수는 있겠죠. 수금하러 다닐까요, 제가? 은혜를 못 받으면 아무리 내라고 해도 못 낸다니까. 은혜가 받으면은 내라 소리 안 해도 내놓고, 또 시험 든다 또 이것 때문에 나 이럴 때는 아이고 어떻게 해? 조입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헌금설비 하지 말아야 되잖아, 이거. 다시 말합니다. 헌금이란 글자 그대로 헌신해서 내어놓는 거예요. 그잖아요.
헌신은 뭐야? 내 안에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너무 고마웠어. 그 고마움이 나로 하여금 물질적 가치를 초월하게 만들었어. 가난 속에서 내가 내어놓게 되더란 말이죠. 그게 헌금이에요. 억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10분의 1이니까 요거 내세요. 그런 게 아니고 그건 율법적 안에서 하는 것이고, 제가 만약에 율법식으로 여러분들 했을 것 같으면은 이 헌금 이거 전부 부를 거예요. 불러가 주부에 써가지고서 수금하듯이 딱 해가지고서 아니 조상미 했나 안 했나 보는 게 안 했네 이거. 그래서 크게 쓰는 거예요. 헌금 안 한 사람 조상미. 예를 들어서 헌금 안 한 사람 그 다음에 2번 조은영 막 이렇게 뭐 조심만 안 했는가? 뭐 이래 같으면은 인간은 자존심 있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한다니까. 거기에 있으려면은 제가 헌금을 하나도 여러분들 부르지도 않고 공개도 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걸 해봐야 어차피 헌금하면 믿음과 연관되어 있는데 믿음 없는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해가지고 그거 뭐 하겠어요 그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분이 은혜를 잊게 될 것 같으면 안 하던 짓을 하더라니까. 안 하던 짓을. 그 안 하던 짓을 하면은 아 저분이 지금 은혜를 받고 있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은혜 받아보세요. 아주 커피값 내가 먼저 내고 말이죠. 뭐 이런 거 할 수 있다니까. 은혜 안 받아보세요. 가만히 눈치만 보고 누가 내나.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계셔서 이 양반은 저하고 비교를 할 것 같으면 재벌이라니까. 나는 교회에서 사례비 한 푼도 못 받고 이렇게 거지같이 사는데 지는 사례비 많이 받고 그 보너스도 받고 이렇게 하는 목사님인데 꼭 밥 먹으러 갈 것 같으면은 돈은 계산은 내가 한다. 지는 꼭만 하냐? 꼭 난 그게 미운 거예요. 바람 잡는 거야. 이 지갑 꺼내가지고 내면 차 이거 한다니까. 내면 내든가. 그래서 내가 아이고 니 거 뺏어 먹으면 내가 뭐 하겠냐. 그게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물질이 많다고 해서 여유가 생기고 물질이 없다고 해서 인쇄가 그렇지 않단 말이죠. 내 안에 은혜가 있을 것 같으면은 아무리 많아도 안 내놓는 거예요. 그게 그 자체가 결국 뭡니까? 자기는 많고 가난한 사람이 돈 낼 때 이 자체가 그 사람을 뭐 하는 거야? 고발이 되는 거예요. 고발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모습이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율법 아래에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뭐하지? 그 바리새인들은 율법교회를 세우는데 이 율법교회는 뭡니까? 물질이 차고 넘쳐요. 그저 갈퀴를 끌듯이 끌었다니까.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제사장만 2만 명이에요. 그럼 제사장은 뭘 먹고 사는 사람? 제사장은 전부 레위인데 레위는 뭐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들어오는 걸 먹고 성전에 들어오는 걸 먹고 살잖아요. 그럼 성전에 들어오려면은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사는 언제 지내요? 죄를 지내지요. 죄를 안 지내면 이놈들이 제사를 안 지내. 그럼 지들 굶어야 돼. 그러면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죄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안식일 또 규정을 엄청나게 만들어놨다니까. 안식일에 아가 집 밖에서 놀다가 옷이 뜯어졌는데 여기 바느질하면 이거 죄라. 노동의 죄라. 그러면 뭐 하느냐? 그렇게 가르치면은, 법 아래 있는 사람은 그렇게 가르침을 받으면은 양심상 내가 이거 살짝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자기 양심상 뭐가 되느냐? 이거 죄졌다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저 사실은요 우리 이거 해가지고 놀다가 옷 터져가지고 내가 좀 바위로 입었거든요. 도무지 잠잘라니까 못 자가지고 내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제사에 그러다. 그렇지. 그래야 잘하지.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그렇게 가르쳐 놓을 것 같으면 교회 이 사람들은 조그만 사소한 이런 일들이 있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하냐? 갖다 바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없는 것들도 이 율법을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서 그래서 수만 가지 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오셨을 때 그들이 수고하고 뭐 하고 있었어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예요? 그 사람들이 졌던 게 율법이라니까 율법. 꼼짝달 생각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안식일 날이 돌아오면은 부를 때도 이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에 밥도 못 해먹어. 미리 해놨다가 먹어야 되고. 몇 발자국 이상 가면은 안식일 더 많은 게 돼요. 여러분들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낭떠러지에 갔다가 떨어지려고 하는데 못 떨어진 그런 기억이 있죠. 그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데려갔는데 거기까지가 안식일이 갈 수 있는 거리 규정이라 조금 더 가면 이거 안식일 범하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 못 믿었다니까. 이게 얼마나 웃겨요.
그들이 마음이 좋아서 예수님 낭떠러지를 안 미는 게 아니고, 아니 낭떠러지로 밀기 위해서 데리고 갔잖아요. 그럼 확 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가 갔는데 뭐냐, 거리가 딱 안식일에 걸 수 있는 거리가 딱 고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알고 그 다음 달에 탁 나갔으니까 밀어봐라, 못 밀지. 참 재미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2만 명이나 먹고 살려고 그러니까 고혈을 짓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안식일날 돌아오면 안식일이 기쁘다 슬프다. 슬픈 날이 돼버려요. 아주 고역인 날이 돼버려요. 안식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랬다니까. 백성들은 반대로 제사장들은 안식일이 돌아와라. 왜? 죄를 많이 지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안식일이 버리고 나버리고 싹 없애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이 인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 밥줄 끊어지는데. 왜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가 주일 성순이 뭐 11조 이 얘기가 이런 것들을 공격을 할 것 같으면 발끈하는, 다른 거 다 해도 다 용서하는데 11조하고 안식일 문제만 건들면, 주일 성수 건들면 난리 나는 거예요. 이유가 왜 그래요? 그래야 교회들이 교회에 와서 뭐를 바친다? 이거 누구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조 집사님이 이번 주에 월급을 탔는데 그 월급을 탄 걸 11조를 받아야 되면은 그 주일날 나와서 내야 돼요. 여기 한 2주 지나갈 것 같으면 11조 딱 낀 거 넣고 이런다니까. 이걸 귀신같이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결국 주일날 못 빠지게 하는 거예요. 못 빠지게 하는. 그 사람이 주일날 못 빠지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주일날 빠지는 게 안타까워서가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수금을 해야 되니까. 이 말이 안 통하네, 아주. 지금 돈이 여유가 있을 때 11조도 할 때 아깝지 않고 낼 수가 있는데, 한 2주 지나가지고 누가 이거 쓰고 저거 쓰고 하다 할 것 같으면, 돈 떨어질 것 같으면 제일 먼저 건드는 게 뭐냐? 뭐 건드려? 실제 건들잖아요. 그 돈 건들잖아요. 그러면 돈 안 난다니까. 이걸 목사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성수 외치는 거예요. 뭐 다 좋아서 외치는 게 아니고, 와서 돈 내라고. 그러니 지금 이 시대 교회나 예수님 당시의 교회나 토킹 객긴 똑같다니까. 모양만 달리죠. 모양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 성령을 보내가지고서 하늘에 있는 교회, 참 교회의 모습을 이 땅에다가 탁 펼쳐 보이는 거예요. 요게 교회니라. 요게 교회니라. 그럼 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런 짓을 해버린 거예요. 이런 짓을 하더란 말이죠. 이건 누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고,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고 나니까 옆에 있는 교회는, 율법교회는 자동적으로 뭐가 되느냐? 고발이 되는 거죠. 사기꾼 새끼들은, 저 도둑놈들이 이 고발되는 거예요. 일부러 너희들 고발 이렇게 하지 말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오름을 가지고서 저 사람을 쪼개주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오름으로 있을 것 같으면 저는 자동적으로 그름으로 드러나잖아요. 빛에 쫓아다니면서 어둠에 가가지고 나 빛이다, 이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런 짓 하지 말고 그냥 빛은 빛으로서 그냥 사세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대로 사시라니까. 이 작은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대로, 은혜 받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도해내면은 그 속에 보배에 속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뭐를 당하냐? 고발을 당하는 거예요. 고발을. 그 쫓아가면서 했냐 안 했냐 이러지 말고, 이 다음 주부터 내가 헌금 부를게. 불러야 돼. 제가 그래요. 우리 교회도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재정적으로 뭐 어떻게 돌아가는 게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 응? 제가 되면 공개합니다. 저도 이거 붙들고 있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응? 여러분들이 살면 좋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집사님들 몇 분 모아놔놓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나 이거 공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거 몇 명 된다고 이거 가지고 공개하고 자시고 할 거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물론 옛날보다는 여유롭죠. 근데 그걸 가지고서 이 물질 문제 때문에 분란 막 이렇게 쌓이고 싶지 않아요. 거의 보면은 목사님들이 여기에 걸려가지고서 말이죠. 헤어나지 못한다. 결국 돈 문제. 응? 요즘 저한테 이렇게 들어오는 이 이야기들을 보면은 너무 형편없어요. 아주. 결국 복음을 이용해가지고 전부 사람들 돈 빼내는 수단으로 이용했더라. 응? 어떤 장로님은 말이죠.
너무 빚이다. 그 설교를 듣다 보면 빚이다 그 소리 듣고 와가지고 빚을 2억이나 뭐 15만 불을 가지고서 탕감을 해줬는데도 계속 빚이다 그런다는. 거기 결국 뭐냐, 다른 사람을 쏘개가지고 다 돈 뜯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건 뭐냐면 결국 뭐냐, 복음이 그 사람에서 녹아진 것이 아니고 복음을 지금 수단으로 자기 사는 수단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기뻐하겠어요. 그래 쳐버리죠. 그건 옳은 게 아니란 말이죠. 제가 오늘 이 본문 같은 이야기를 이 설교를 하려면 굉장히 어떤 두려운 생각이 드는 것이 왜 그러냐면, 자칫하면은, 아이고, 저거 또 이용해가지고서 뭐 하려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이 있어 보세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이런 교회가 생겼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지금 이 교회 모습이 전혀 생겨난 모습이잖아요. 그죠? 현실 교회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교회 모습이잖아요. 그건 결국 뭐냐? 요 교회는 세상에 속한 교회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교회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모습이 나타나는, 그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뭐냐, 요렇게 초대교회 모습이 딱 나타나는, 요 모습을 딱 보여주고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요 모습을 보여주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인간들 그 본연의 모습이 탐욕이 발동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5,000명 막 모이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저들끼리 히브리파 헬라파 둘이 싸움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확 흩어버리죠. 하나님이 흩어버린 이유는 뭐냐? 원래 교회는 요 교회다, 요거 싹 샘플로 딱 보여주고, 요것이 하나님 뭐가 되느냐?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지고 요 기준에 맞지 않으면 자꾸 하나님께 흩어버리는 거예요. 또 인간들은 흩어놓으면 또 어떻게 한다?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한다? 그게 우리는 가서 모으면 하나님 흩어버리고. 우리 모양교회도 만약에 교회 개척하고 나가지고 흘러간 사람들 모을 것 같으면 지금도 애분 많이 된다. 몇백 명 될 거라니까. 그 사람들 제가 삼고초리하면서 쫓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은 사람은 많이 모았겠지요. 그러나 그게 교회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에 봤을 때 목사님 너무 냉정한 거 아닙니까? 좀 신방도 아니고 좀 이렇게 해야 되지. 물론 여러분들 10분 이해를 해요. 제가 신방을 싫어서 안 하는 게, 저 신방 참 좋아하거든요. 이제 가을철 되면 난 신방 할 거라, 이제. 여러분들 아주 신방 하는데 새벽을 내가 할 거라죠. 인정이 없어서 신방 안 하는 게 아니고, 저도 다 관망을 합니다. 저분이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느냐, 안 듣고 있느냐, 다 관망을 한다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쏘겨도 눈과 눈이 마주치면 다 압니다. 나 기도하면 나와요. 눈과 눈이 마주치면은 안다니까요. 아, 저분이 은혜를 받느냐, 안 받느냐, 부딪히느냐, 안 받느냐.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장입사님 모르겠어요? 장입사님 정도 될 것 같으면 딱 이게 선수가 될 텐데, 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가능하면은 뭡니까? 가장 좋은 것은 제가 신방 안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게 해서 돼가면은. 그러나 또 뭡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연합이 모이다 보니까 때로는 또 위로도 받고 싶고 교제도 하고 싶고 이렇게 신방이 필요한 건데. 그러나 안 오는 사람들에서 왜 목사님 그분들한테 신방 안 합니까? 이렇게 말하지 말라면 저도 다 판단이 생각이 있어서 그런단 말이죠. 가서 믿음이 감당치 않는 그들에게 가가지고 꼬셔가지고 데려온들, 그건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죠. 때가 되면 또 모르죠. 하나님께서도 때가 되면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많이 모으고 우리 힘으로서 으쌰 해가지고 이렇게 세워지는 건 그건 교회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얘기는 이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좌지우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뭐라 그래요?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분이 있잖아요. 7 촛대는 7 교회예요 그랬잖아요. 그죠? 그 교회 사이로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게 예수님께서 때로는 촛대를 옮기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 교회 관리를 주님이 하신다니까. 주님이. 그 주님이 각자 자기 백성들을 찾아내서 모일 자 모이게 하고 흩어질 자 흩어지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모였다가 흩어졌다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동요하지 마시란 말이죠. 필요하면 또 빼내기도 하고 필요하면 또 모으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게 모으냐 안 모으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모습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남 볼 이유는 없다니까.
상대방 보고 니 왜 안 했냐 말이죠. 응? 우리 김순남이처럼 말이죠. 왜 다른 사람은 이 청소하러 안 오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청소하러 오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럴 때 붕붕 띄워주자. 입 띄워주는 건가요 이게? 외롭다는 거예요. 외롭다는 거. 알아요. 외로움을. 그래서 그 외로움을 우리 집사람 붙여줘가지고 맨날 둘이 같이 하잖아요. 그럼 됐지. 인간들은, 사람들은 그렇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은혜를 받고 믿음을 받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데도 인간이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고 함께 같이 가고 싶어 하는 것도 인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여러분들이 저 토요일로 시간 나고 그럴 것 같으면은 우리 연약한 김순남이를 위해서라도 한번 와서 오상식 집사님도 안 오시고 한상식 집사님도 안 오시고 전에는 조금 오는 것 같으니까 한두 번 오는 것 같으니까 다 눈치 봐가지고 에이 남도 안 오네 그럼 나도 안 오는데 이렇게 그러지 말고 와서 같이 교제하고 서로 어떤 동병상련의 그런 입장에서 서로 아픔 나누고 하면 되죠. 그런 것들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 억지로 제가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감동되면은 오세요. 감동되면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저 부탁드릴게요. 토요일마다 아침에 기도하세요. 그러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은 베드로가 저 요파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누구 얼굴이 떠오르더라? 고넬료 얼굴이 떠올랐잖아요. 그러듯이 그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다 보면 아침에 밥 먹다가 주여 토요일날 다른 데 기도하지 말고 토요일날 아침에만 기도하세요. 기도를 하다 보면은 한참 하다 보면 김순남이 얼굴이 이렇게 떠오를 거예요. 김순남이 부르면은 아 순남이가 오라는 것 같다 하고 오시라고. 하정희 집사님 근무하다가도 김순남이 얼굴이 이렇게 떠오르면은 야들아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카톡이라도 보내주든가. 참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외롭고 힘들어요. 힘든데 그 힘든 것은 힘든 사람들끼리 힘든 걸 알잖아요. 서로 이해하고 나누듯이. 전 여러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주구장창 사오서 띠뛰고 다니면서 말이죠. 조회하십니다. 이런 거 바라지 않아요. 제가 어떻게 그런 걸 바라겠어요, 감히. 바라지 않고, 그냥 조금, 우리 김순남이 외롭지 않게. 그렇게 해주면 돼. 이게 또 강요가 아니고. 여러분 보세요.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교회에서 이렇게 향하는 모든 것들은 뭐냐면 은사거든요. 은사. 성령의 은사로서 이 일들을 행하지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은사들이. 그 은사. 자기가 받은 그 뭡니까? 믿음의 분량대로만 하면 된다니까. 로마서 하나 찾고 봅시다. 로마 12장 봅시다. 12장. 로마 12장. 로마서 12장 3절부터 봅니다. 3절부터 같이 한번 봅니다. 저 몇 절까지 보느냐면 12절까지 봅니다. 3절부터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족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은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인 것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하여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도배지기를 힘쓰라. 자 보세요. 지금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뭘 줬다 그래요? 은사를 줬죠. 그죠? 은사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줬어요.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하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섬기는 사람, 어떤 사람은 권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뭡니까? 나눠주는 사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걸 교회식으로 말할 것 같은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도 있어요. 서로 이야기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교회 또 설거지 잘하고 말이죠. 봉사도 잘하고 이런 사람도 있고, 가정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것이 곧 뭐냐? 하나님께서는 한 집안의 살림을 사는데
그릇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그릇들이 있듯이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의 집과 같은데 다양한 사람들이 그릇으로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맡겨진 그 그릇들을 억지로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줬냐?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은사를 줬단 말이죠. 그럼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은사 받은 것이 내 안에서 기쁨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뭐 하느냐?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받은 분량대로 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요만큼 받았으면 요만큼 하면 돼요. 더 이상 바라지 말고. 응? 각자 자기 받은 은혜들이 있잖아요. 은사 안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교회 안에는. 성도 자체가 은사 덩어리라니까. 은사 성도 자체가. 왜 그러냐 보세요. 성도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죠. 하늘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속한 자의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늘로부터 뭐가 와야 돼요? 은사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가 오면은 그 사람은 그 은사의 힘으로 인하여서 뭐 하느냐? 하늘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 하늘에 사는 사람이 모습이 뭐라 그랬어요? 땅에 사는 사람의 모습과 반대라 그랬죠. 땅은 뭐라 그랬어요? 움켜잡는 것이었는데 하늘은 뭐라 그랬어요? 펴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펴는 것이 남을 뭐 하는 거예요? 배려하고 섬기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안아주고 하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같이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도 꼭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화하고 있는 사람은 거기 두세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들끼리 교제를 하면 된다니까. 뭐 여러 명 모아놔놓고 뭐 어디 반상회 할 일이 있어요? 그거 안 해도 되니까. 한두 사람이 할지 실제 우리는 이 사귐을 가지면은 몇 사람 없다니까. 각자가 있다니까. 그 취향들도 있고 있잖아요. 그럼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그러면 돼요. 그래서 서로 보고 싶고 말이야. 서로 위로하고 말이야.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저 지금 요즘 하집사님 그 밴드인가 그거 만들어 놔가지고서 제가 참 그걸 보고 흐뭇해한다니까. 고맙다니까. 그 밴드를 한번 열어보세요. 거기에 무슨 이야기 있어요? 우리 주기도문 해봅시다. 사도신경 해봅시다. 그런 게 있어요? 없잖아요. 꼭 뭐 이상한 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 세상 사람이 봤을 때 뭐 이상한 이런 것들을 해놓냐 해보자. 제 눈에는 그걸 이상한 것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이 몸뚱이가 이 세상이라는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이야기를 가지고서도 그 속에서 우리는 복음으로 이렇게 승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혹시 또 여러분들이 그 밴드 하면서 맨날 세상 이야기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 것 같으면 그걸 또 삐질까봐서 내가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 잘나게 해가지고서 얘기해가지고 여러분들 보세요. 종교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신앙이 아니란 말이죠. 신앙을 제발 성과 속으로 구분하지 마세요. 유행가를 불러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충만해서 유행가 부르면 그게 복음성이 된다니까. 찬송이 된다니까. 그러나 반대로 찬송가를 하나님 은혜 없이 그냥 의무적으로 부르면 그건 유행가예요. 유행가. 참 말이 참 희한하다. 그게 밴드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가지고서 이것이 성이다 속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은혜로 받으시라고. 믿음을 받으시오. 응? 서로 거기에서 화답도 하고 말이죠. 그게 교제예요. 교제. 그게 결국 뭡니까? 서로 소통하는 거잖아요. 같이. 응? 그렇다 또 김순남이 같이 경포대 가가지고서 그 커피 마시는 거 올리지 말고 누구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야밤에 그 동영상 찍어가지고 올리지 말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내가 은사로서 행하면 그 사람이 힘들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무슨 일을 하다가 힘들다 할 것 같으면 하지 마시고 그러면 여러분 지쳐요. 짜증나고 하고 나서도 짜증난다니까. 때로는 뭡니까? 그게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때로는 힘에 부치더라도 그 붙인 것 속에서도 내가 내 힘으로 견뎌내서 그 믿음으로 이겨내서 할 수가 있는데 연약한 사람들은 힘에 붙인 거 일할 것 같으면 그 다음부터 뭐 하냐 쌩 짜증이 난다니까. 교회에서 막 짜증이 나. 아무리 교회 일해도 짜증이 난다니까. 그럴 때는 정령이 싹 자리 피하세요. 담배 한 대 태우시고 오시라고 저. 또 오해하겠다. 누가 담배 피우러 가는 사람이 있는 줄 알고. 아까 그러잖아. 저 오집사님하고 가집사님하고 김성호 집사님 저 밖에 있으니까 한 대 피우러 나왔습니까? 이런 소리 하잖아. 이 일은 억지로 하는, 교회 일을 억지로 하는, 그냥 즐겁게 하면 돼, 즐겁게, 감사함으로. 그래서 믿음의 뭐대로? 분수대로, 분량대로 하는 거예요, 분수대로. 각자 받은 분수대로.
거기에 벗어나면은 여러분들도 지쳐요. 지친다니까. 그럼 일하고 나서도 여러분들 짜증난다니까. 그래 하지 말고 편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 주셨구나. 응? 그래서 항상 일을 하기 전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이 일이 주를 위한 기쁨이고 주를 위한 즐거움이고 그런 것들이 되게 해야지 하고 나서도 시험 들고 짜증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된 자란 말이죠. 연합된 자. 응? 이걸 유니온 크라이스트라 그러잖아요. 연합된 자.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 분문 안에서 각자가 이렇게 매트릭스 같이 연합이 되어 있다니까. 연합된 자들이기 때문에 지체는 지체끼리 서로 돌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서로 유익을. 지체는 보세요. 중요한 얘기인데 지체는 자기 유익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다리는 자기를 위해서 다리 움직이는 게 아니고 몸을 위해서 다리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 움직여줌으로 인해서 몸이 혜택을 입잖아요. 입이 밥을 먹음으로 인해서 온몸이 혜택을 입잖아요. 그러듯이 이게 지체의 원리라니까. 나 하나를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입히는 것이 이게 지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뭐냐면 이게 은사가 임하지 않을 것 같으면 뭘 챙기냐. 지체가 자기 영광을 챙긴다니까. 자기 영광을. 그럼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법에서 하는 일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했을 때는 믿음의 분량대로 했을 때는 내 유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챙긴단 말이죠. 그렇다고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러면 아니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건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없던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해주고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말이죠. 응? 감격해가고 이렇게 할 때 그것이 교회예요. 그게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던 것이에요. 기뻐했던 거예요. 우리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나타날 건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샘플로 딱 보여주고 그 다음부터는 모든 교회가 여기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온 아시아 일곱 교회 분들은 데살로니 교회고 갈라디 교회고 이 교회들을 이 초대교회 모습과 딱 이렇게 분석해 보세요. 그러면 계속해서 뭡니까? 이 교회들이 거기에 어떤 잘못된 부분들이 드러나 버리죠. 계속 청마에 들어가는 거예요. 청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이것은 우리를 이렇게 닮읍시다, 이렇게 만듭시다, 이 얘기 안 해요. 샘플로 하나님께 요거 주었다. 여기 교회다. 요거 딱 보여줬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우리가 항상 뭐 하냐? 비춰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올바른 교회인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말씀 안에서 스스로를 볼 수 있어야 돼, 스스로를. 그렇게 했을 때 이 말씀이 항상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되느냐? 내 발의 등이요. 빛이 되는 거예요. 나를 간섭해가는 그런 모습이 된단 말이에요. 부디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확증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침바 되어져서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과연 우리 자신들이 어떤 모습인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이 모습 앞에서 늘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자세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